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막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차지하는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가 영적과 물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들이 그들을 헐로 치르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능력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들에게 거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고 그의 주님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도리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들이 우리가 한 맹세한 땅에 인간을 한이 없을 거로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경외하고 진짜 나가나 주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사죄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벨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인정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성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이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치리하리라. 다 같이 암말렉인과 가나임이 골짜기에 가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불신앙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는 이 커다란 무리가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10사람이 부정적 악평의 말로 인해서 근 300만 명에 이르는 그 무리가 혼돈하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서 신앙에 용기가 나는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들어서 신앙이 무너지는 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기 입이 붙었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던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앙적인 불평적인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온 백성이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든지 아무튼 죽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칼에 죽는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은 뺏긴다. 등 그러한 불신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온 무리가 외친 온 밤 동안 통곡하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큰 역사의 권능을 행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냈거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얘긴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무엇지게 되면 아이고 이 교회 하면 교회가 없냐?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리 뭐 가나안 땅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느냐?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살면 되지.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불신앙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 마음은 늘 천평 같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함없이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또 풍파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여서 신앙을 돌이킨다면 그 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참 거기 재밌는 구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는 길 험난하더라도 웃으면 가자. 이게 북한 사람들은 비신앙적이지만은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혹 불평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불평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그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이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백성 앞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소리냐.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결정한 것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칼에 망한다. 이제 불신앙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옳소, 그렇게 하기요, 돌아가기요. 본래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본래 이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불만을 품은 레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인데 아마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갑시다 할 때 고라를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동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 백성은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불신앙의 소리를 할 때 이런 믿음의 소리를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느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족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으로 봐도 참 신기합니다. 이 조상이 신앙이 좋으면 자손들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면 그 신앙이 자녀들한테도 미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이 자녀들도 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은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기 전에 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은 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와서 인사를 시킬 때에 야곱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요셉이 아버지 앞에다가 앉혔을 때에 무릎 꿇겠죠. 인사를 시키며. 그런데 야곱은 눈이 이제 나이로 인해서 보지를 못하지만은 우스와 잣수를 변경해서 잣수 앞에 있는 에브라임에게는 우스를 그 머리에 얹고 우스 앞에 있는 므낫세에게는 잣수를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걸 싫어해요. 아버지,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이게 에브라임을 앞에 세웁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으로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고 축복을 해요. 그 축복. 그리고 유다는요. 유다로 통해서 홀이 떠나지 아니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전에 그 축복의 영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을 봅니다. 유다 족속 갈렙은 백성들이 불신앙을 막았어요. 또 에브라임 족속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불신앙을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 조상들한테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영향, 믿음의 영향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 같이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그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만류했더니 화가 난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선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은 이미 불신앙이 됐는데 네 놈이 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불신앙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미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한계를 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데 왔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해요. 이러할 때에 참된 지도자 모세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불신앙 속에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연병으로 이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놈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들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 땅 거민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였거늘 그러나 이 사람을 한 사람같이 죽인다면 열국의 주의 명성이 떨어지는데 여호와는 이 백성을 주교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리니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사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는 인자와 광대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큰 권능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그런 지도자는 이런 형편에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과 불신앙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혹 그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누구든지 별의별 불평 원망을 다 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고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불신앙 속에서 보는 참된 지도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심판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20절에서 25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평 원망한 자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은 무엇을 못 본다? 약속의 땅을 못 본다. 가나안 땅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긴즉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은 불신앙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이 아니고선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불신앙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안 가겠다면 신앙할 필요가 없죠. 불신앙해야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가겠다면 불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결한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뭐 한 번 내 예수 믿었어.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그동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 천국 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다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에 들어와서 분명한 것을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제 앞으로 쳐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 정비하는 모습 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다 선별했고 그래서 60만 3천 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이 10사람이 돌아와서 불평한 얘기를 듣고서 군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우려고 하는 용기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싹 흐트러지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강한 군사를 가지려게 되면 매일같이 강한 신념을 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 피떡 나왔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장하겠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도 좌왕우왕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신앙은 매일매일 점검이 돼야 돼요. 군대들은 자기 총을 매일매일 닦습니다. 녹슬지 않게 닦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닦지 않다가 분명히 총을 써야 할 때에 쓰려고 하게 되면 녹슬어서 총알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을 닦는 기름 걸레가 있어요. 매일매일 닦아요. 그래서 윤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군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홍해 광야길로 가라. 왜? 골짜기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호탕탕하게 그 군사, 정비된 군사 믿음으로 나갈 때는 골짜기 아니라 별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군을 마구 짓밟아 물리칠 수 있는데 이미 전투력을 잃은 이 백성은 이제 아말렉이나 가나안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앞에 적군이 있다. 골짜기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으로 쫓겨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가는, 홍해길로 광야에 나가는 쫓겨가는 모습. 지금 적이 쫓지 않는데도 쫓겨가는 모습이라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정말 비참합니다.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곧 쳐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앞서 싸우기 때문에 승리를 치들어가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놓고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게 불신앙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착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는데 거기 가서 탁 꺾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려. 그리고 방황해요. 고난당해요. 그리고 얻어 터지고 쫙 하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미련해 그래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늘 따라요. 왜냐하면 때리지 않으면 이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야 돼. 고통 당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그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이 가서 40일 정탐한 그 40일 매일 1년을 보태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 광야 생활은 방황 생활입니다. 40년을 방황해요. 무엇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불신앙 때문에 얼마를 고생해야 된다고요? 40년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40년 고생하고 고생 끝에 뭐다? 죽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40년 고생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고생할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시체를 널어놓을 것이다. 광야에다 시체를 널어놓을. 이게 죄악이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죄악의 삭은 사망. 불신앙의 삭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일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고 참된 지도자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책망해서 신앙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